굉장히 그 끝에 말이 이상하죠. 새 번역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고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이게 개역개정은 좀 어렵죠. 하나님의 얼굴, 내 얼굴을 돌리고 너희의 말을 듣지 않겠다 이렇게. 아까 우리 황경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지난주부터 이 에스버리에서부터 미국의 켄터키 주입니다. 에스버리부터 이제 부흥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 세계로 이제 퍼지고 있는 그런 때에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전체적인 상황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2023년 2월 8일 에스버리 대학이라는 건, 에스버리라는 것은 감리교 목사님 이름입니다. 우린 신학교, 신학대학을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게, 예배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성경 공부 시간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학교를 생각하는데, 신학교의 본질적인 개념은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가리키는 게, 그게 어떤 신학교의 이제 의미입니다. 근데 에스버리 유니버시티가 이제 그런 대학 중에 이제 하나인데 2월 8일 날 평범하게 수요 예배를 이제 10시에 드렸습니다. 오전 수요 예배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학생들은 이제 그 수업을 가든지 아니면 기숙사를 가든지 이제 갔는데 한 20여 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거기에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바로 이제 나갔던 학생들한테 다시 들리면서 모이기 시작하고, 그 소식이 켄터키 주뿐만 아니라 미국 쪽으로도 이제 막 퍼지게 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소식이 이제 퍼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에스버리가 한 6천 명 정도뿐이 살고 있지 않은 그런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제 글로 이제 막 모이기 시작해가서 그 부흥의 물결에 일부가 돼서 찬양을 하게 돼서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2월 8일부터 2월 24일까지 철야로 계속해서 밤과 낮에 이제 예배를 계속해서 이제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게 어떤 행사가 한 곳에서 일어나서 끝나면은 그냥 하나의 행사로서, 일회적인 사건이고 행사로서 끝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우리 것은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저 에스버리에서의 부흥이 거기에서만 끝났다면은 그것은 하나에 있었던 사건으로 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거기서 참석한 사람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온 곳으로, 자기 원래 있는 곳에 가서 그 말씀을 나누고 그 성령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은 이제 그것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됐죠. 우리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로마는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쓴 게 이제 로마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어떻게 거기가 벌써 교회가 생겼고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를 처음으로 개척하고 유럽에 이제 선교의 문을 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로마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기로 왔다가 이 예루살렘의 성령의 임재함을 그들이 체험을 하고 그 놀라운 역사의 어떤 증인이 돼서 그들이 모든 것들을 마치고 돌아가서 바로
기독교를 전파함으로써 거기에서 그런 이제 교회가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모리아에서 일어난 것,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인도하는 사람이 외부에서 온 사람이 얼마 됩니까? 손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거기에서 한 반 정도가 외부에서 이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24일까지 뭐 이제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그 총장이 에스모리 대학교 총장이 이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여러분의 있는 곳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흥의 물결이 이제 퍼지게 지금 됐고 지금 각 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운동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근데 그러니까 20세기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났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장대현 1907년의 부흥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됐고 이 장대현까지 1907년에 평양 대부흥회는 어떤 계기로서 이렇게 일어갔나를 갖다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한번 잠깐만 더 보시죠.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을 잠깐만요. 본문을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와 너희 하나님을 이제 사이를 낸 거다. 너희의 죄가 그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그러니까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이제 듣지 않는다. 이제 그런 본문입니다. 이 모든 부흥의 배후에는 언제나 회개가 전제됐습니다. 회개가 없는 부흥은 이게 사상누각으로서 잠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세 무너지게 되는데 이 회개가 있는 부흥은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보자면은 1903년입니다. 이제 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보고자 합니다. 1903년에 토마스 하디라는 사람, 1904년에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 그 다음에 1907년에 장대현 교회 이제 길선주 장로님에 대해서 이제 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1903년, 1904년, 1905년, 1906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평양대부흥의 길선주 목사입니다. 우리는 1907년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1907년이 되기까지는 제일 먼저 1903년에 이제 하디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 교회에 어떤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제 일으켰던 분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였습니다. 하디는. 그래서 이제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 출신으로서 한국에 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한 1901년부터 1903년까지 한 3년 동안 원산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전도도 했고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그 결과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좌절감도 갖고 왜 또 이렇게 내가 정말로 헌신하고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되나? 뭐 이제 그런 의식을 가졌는데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일이 안 되면은 자꾸 남의 탓을 이제 많이 하죠. 이제 이 하디 선교사님도 뭐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리석은 조선 사람들이 배우지를 못했고 무식하고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이제 선교를 이제 계속 하다가 그 선교사들 모임에서 이 하디 선교사님한테 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이런 요청을 받고 이분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완전히 자기는 어떤 선교에 대해서 잘 하지도 못하고 어떤 위선도 있었고 교만도 있었고 우월감도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 앞에, 동료 선교사 앞에 이제 기도회를 인도해서 펑펑 울면서 정말로 나는 잘못 선교를 했다. 나는 백인의 우월감을 가지고 선교를 했고, 의사라는 신분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이제 선교를 했고, 나는 성령의 충만 없이 내 생각으로 이렇게 선교를 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생활을 하다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막 절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다 보니까 잘 되면은 교만해지고 못 되면은 열등의식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충만이라는 것은 넘치는 게 아니라 지배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해야 되는데, 내가 하려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내가 안 되니까 이제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는 이제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주선 집회에서도 정말로 저는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인종적인 우월감이 있었고요. 또 신분의 어떤 교만함이 있었고요. 저는 이 선교를 하면서 성령의 충만 없이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계속해서 이제 가는 곳마다 그렇게 자기의 개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최초로 1903년을 우리가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이제 그런 해로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04년에 웨일스에서 이제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이반 로버츠는 광부였고, 오랫동안 이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었고, 이제 신학교도 이제 다니게 됐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네가 말씀을 증거를 했으면 참 좋겠다. 자꾸 이렇게 강권적으로 이제 자기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게 됩니다. 이반 로버츠는 이제 신학교를 다니니까 전도사의 입장이었고, 그가 다니는 교회는 모리아 칼비니스트 메소디스틱 처치, 그러니까 모리아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모리아 교회에 이제 다니게,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성령이 자꾸 이렇게 나한테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데, 말씀을 좀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목사님이 그러면 수요 예배 때 증거를 해라. 그래서 수요 예배 때 17명이 이렇게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11명 모두가 이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를 하기 시작하고, 바로 그것이 기폭제가 돼서 그 근처에 웨일즈뿐만 아니라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에 이 웨일즈 부흥의 바람이 불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보면 이 웨일즈 부흥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부흥 운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변화를 받고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그곳을 변화시키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 겁니다. 우리는 효과 중에 그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에서 나비가 이렇게 바람을 나면은 작지만 미국에서는 태풍이 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갖다가 나비효과입니다. 시작은 비록 미약한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효과입니다. 웨일즈나 에스버리나 원산이나 이게 이제 부흥이 시작이 되죠. 부흥이 시작이 돼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 곳으로 흩어지면서 이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무브먼트로, 운동으로 계속해서 지속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 평양 장대현 교회 1907년, 우리는 대부분 이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라고는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여러 책을 봤습니다. 웨일즈부터 봤는데, 웨일즈에 가면 아까 웨일즈에 가면 그 아까 앞에 그 교회 앞에 이반 로버츠입니다. 그런데 언어가 뭘로 써 있냐면 웨일즈어로 써 있습니다. 영국이기 때문에 영어로 써 있을 것을 기대를 했는데 웨일즈어로 써 있어가지고 거기 안내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웨일즈어로 이렇게 써 있냐고. 그랬더니 당시야 1900년 그때는 이제 웨일즈어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지금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이제 대부분 다 이 영어를 쓰는데, 웨일즈 민속촌이 있는데 그 민속촌에는 아직도 이제 웨일즈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일즈의 그 부흥운동이 이제 참석했던 사람이 인도로 가서 1905년에 인도에 부흥을 일으켰고 1906년도 아주사라는 곳에서 부흥을 일으켰는데, 이건 굉장히 어떤 기독교사에서, 세계 기독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흥운동입니다. 미국의 아주사라는 곳에서 부흥운동인데, 이 아주사의 부흥운동이 오늘날에 우리가 얘기하는 순복음, 오순절 계통의 교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부터 시작한 게 어떻게 그렇게 가서 그 AOG 순복음 계통의 이렇게 세계에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성장하는 교회는 AOG라고 해요. Assembly of God라고 하면 그 계통만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고 하면 바로 이런 영향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죠. 그게 이제 1906년인데 1907년에 우리는 이제 장대현 교회에 써 있습니다. 이 장대현 교회를 생각하면 굉장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장대현 교회는 원래 널다리 교회였습니다. 이 널다리 교회는 어떻게 해서 시작됐냐면은 1866년 병인년에 우리가 최초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하죠.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하면서 이분이 이 성경책을 막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마지막 순교를 당하는 그 사람까지도 이제 성경책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권을 가지고 있는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금서니까 이것을 자기가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높은 사람한테 줬는데, 그 높은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종이가 너무 좋아서 그 성경으로 자기 집 도배를 했답니다. 성경으로 자기 집을 딱 도배를 딱 했는데, 나중에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돈을 벌어서 그 집을 사서 여관을 했는데, 선교사가 여관에 머물다 보니까 여관이 다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도배가 됐습니다. 바로 그 여관이 널다리 교회가 되고, 바로 그 널다리 교회가 이전을 해가지고 장대현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터툴리안이 얘기인데,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의 피가 이 장대현 교회까지 이렇게
이어졌고 그 장대현 교회가 이 한국 부흥의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그런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그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사경회라는 부흥회라는 표현 대신에 이제 사경회, 말씀 중심의 사경회를 이제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여는 것도 아니고 한 10일 정도였는데 사경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한 1,500명 정도가 왔는데 시간이 지나더라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없고 너무 냉랭하게 이 사경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길선죽 당시 장로님이었습니다. 장로님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은 다 저 때문입니다. 저는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고 이분은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거기에 담임 목회자로 지금 신학교를 이제 거의 마치는 그 상태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자기의 체면이라든지 뭐 위치라든지 생각해서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딱 일어나서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내 친구가 죽으면서 나한테 자기 와이프가 이제 잘 관리를 못해, 네가 이것을 잘 관리를 해서 다 이렇게 와이프한테 주기를 바라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열심히 잘 이렇게 관리를 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많이 이게 수고를 했으니까 내 목은 그래도 좀 챙겨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한 미화 100브로치를 제가 착복을 하고 그 부인에게 나머지를 줬습니다. 저는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회중들이 딱 들으니까 사실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다 자기들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 회개, 통회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바로 그 회개의 물결이 이제 부흥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오늘날의 한국교회 이 부흥은 바로 언제나 1907년에 장대현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회개 모든 것들을 보면은 그 기초는 그 부흥의 기초는 회개입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저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건물이 저렇게 올라갈 수가 있나? 지금도 이렇게 건물, 아주 높은 건물들을 짓는 거면 너무 신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건물의 높이는 얼마만큼 밑에 땅을 파느냐에 따라 그 높이가 올라갑니다.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와 비례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사실 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참 죄인이죠. 근데 문제는 이 죄를 지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그게 문제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그 죄는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문제를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도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는 이게
아픔이 있죠. 상처가 있죠. 치부가 있죠.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래서 꾹꾹 눌러놓으면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 앞에서는 다 그게 괜찮은데 이 하나님 앞에 서려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려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내놓고 통회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은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너희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의 죄악이 너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벌려놨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고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입니다. 며칠 전에 아주 이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분인데 조남은 기억 안 나는데, 선교를 가다가, 아주 오지로 선교를 가다가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 배가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에서 모터가 딱 꺼지면서 오가지도를 못했다는 그런 상황에 딱 부딪혔습니다. 자기는 여지껏 배워왔었던 그 많은 화려한 학력, 경력을 따져서 내가 누군가를 갖다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했는데, 막상 그 순간이 되니까 자기가 배웠었던 것, 했었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바라볼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아무리 자기가 잘나 그러더라도 교만할 수가 없었다는 것,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혼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를 그대로 내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변하고 싶습니다. 주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어떤 죄든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